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기도하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절기로 입춘입니다. 아직도 쌀쌀하기도 하고 또 잔설이 남아 있기도 한데 절기로는 오늘 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늘 생각하지만 봄을 달력으로가 아니라 혹은 날씨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저는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 담장에 늘어진 영춘화를 이렇게 눈여겨보곤 합니다. 눈을 얼마나 떴을까, 이 추위 속에서도 어떻게 견디나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총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겨울을 이겨내고 꽃을 피워내는 봄꽃들처럼 은혜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또 감사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팔복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의 말씀이 팔복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팔복이 아니라 사복, 사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에 팔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이제 누가복음에 또 한 번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도 그냥 덕담 삼아 늘 복 받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복 받아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오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수가 있고요. 오래 사는 걸 복으로 여겼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산을 가진 것을 복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강령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음이 뭐 불안하고 이걸 복이라 할 수 없겠죠. 강령도 또 하나의 복이었고 유호덕도 복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며 사는 거, 이것도 큰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복이 이제 고종명, 그래가지고 하늘이 허락하신 만큼을 사는 거. 이것을 이제 또 하나의 복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제 우리 동양만 봐도 오 복을 이게 복이라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하신 걸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의 기준을 뒤엎으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엇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복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 복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팔복이든 사복, 사화든 이걸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그냥 귓등으로 흘려보내기가 참 쉽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준비를 하고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믿음을 저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죠. 제가 팔복에 관한 성서 일과를 보냈을 때 성서 일과를 받는 분 중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끔 성서 일과에 대해서 답을 보내시는데요. 팔복에 대한 내용을 보낸 날 그분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깨닫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걸 깨닫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이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의 뜻이 참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걸렸다라는 고백이 말이죠. 참 마음에 와 닿았더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새벽 시간이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는 말 그대로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사화는 17절에 의하면 평지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산상설교라고 부르는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사화를 평지설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팔복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사복사화가 나옴으로써 마태복음에 없는 화가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받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에 걸리셨을까요?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이죠. 아주 대조적인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입니다. 마태복음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가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은요, 17절, 18절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을 짐작해 하는데요. 무리들도 있고 제자들도 있었지만 누가복음은 중요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훨씬 더 보편적인, 그러니까 신앙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자,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우리 성경을 보면 차례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 가지 복이 먼저 나오고 네 가지 화가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서로 대조가 되고 또한 대비가 되고 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복이 따로 있고 네 가지 화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복의 대비가 되는 화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팔복을 가리켜서 천국의 사닥다리라고도 부르거든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사화는요, 사닥다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대기 2개로 말이죠, 부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한 쌍씩 이제 사닥다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가난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화를 보면 24절에 누가 화가 있냐면 부유한 자가 화가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이 말은 이제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 사는 이런 가난이 아니라요, 이 가난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굽실거린다, 이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누가 굽실거리냐 하면 거지가 굽실거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내가 뭐 몇 년치 살 수 있는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순간도 저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부유한 사람은요,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도 쓸 줄 모르는 말이죠. 네, 건강이든 시간이든 뭐 능력이든 재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쓸 줄 알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쓸 줄 모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2번째 복은요, 굶주린 사람입니다. 21절인데요.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에 비해서 25절을 보면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굶주린 사람, 이거 세상으로 말하면 제일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리 김영태 목사님이 다녀가면서 그 섬 목회자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라면도 다 먹고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쌀 포대를 이고 온 목사님 일행을 보고 한없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굶주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니, 이게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정반대에 있는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굶주리다라고 하는 이 말도요, 우리가 이제 이해가 필요한 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거를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사람이 먹을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사막을 걷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진 사람이 목말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그냥 가끔씩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배부른 자는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복은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제 21절에 보면 우는 자인데요. 25절에 보면 그럼 어떤 사람이 화가 있냐? 웃는 자가 화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웃을 게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웃는 자는 화가 있을 거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맨날 징징거리며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독교인들 그럼 뭔가 우울한 사람을 떠올리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는 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 하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마음 아파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건 있고 말이죠.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애통해하는 거 말이죠. 슬퍼하는 거, 우는 거.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모르고 말이죠. 희희낙낙거리는 말이죠. 그 사람 화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화 있는 사람이고 내가 나를 늘 성찰하면서 없어야 될 건 내 안에 들어차 있고 있어야 될 건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내가 너무나도 불쌍해갖고 말이죠.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웃어대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실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욕먹는 거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주님 때문에 너희가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기억하실까요? 이 시대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박해는요, 손해입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 볼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제 26절을 보면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화가 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며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냥 무난하다라고 말이죠. 친절하다라고 칭찬을 받아요. 의를 위하여서 어떤 핍박을 받거나 주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거나 그러지 않고 말이죠. 네? 어떻게 하면 그냥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지를 나의 이익을 챙기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고 말이죠. 축복 받으라고 말이죠.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무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화가 있는 삶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손해를 감수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의 확신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세상과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냥 기억은 하고 있어야지.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너희가 지금 어떤 게 화인지 어떤 게 복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말이죠. 기뻐하고 뛰놀라고 춤을 추듯이 올바른 걸 선택하라라고 어정쩡하지 말고 애매하지 말고 이것이 옳으니까 춤을 추듯이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이죠. 복을 선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23절 첫 단어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슨 뜻일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 지나가면 기쁨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 하면 고난 한복판에서 기뻐하고 뛰놀라고. 세상 천국에 가면 기뻐하라가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서 기뻐하고 뛰놀라고 말이죠. 이 주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복을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너희의 뜻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를 때에도 세상 한복판에서 이 복을 누리라라고 명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중학교 교장,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죠. 저 이거 깨닫는데 40년 걸렸어요.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더 일찍 춤추고 기뻐했을 텐데 말이죠. 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닫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세상이 가르쳐준 거기에 맞추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맞춤으로 인하여서 그날에 바로 세상 한복판에서 기뻐하고 뛰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는 입춘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날이 쌀쌀하고 잔설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부터 봄이 시작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처럼 주시니 감사합니다. 4가지 복과 4가지 화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4가지 화를 쫓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오니 4가지 복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정한 복임을 그날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알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뻐하고 뛰놀며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까지나 복과 화 사이에 서서 두리번거리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끝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 열방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탐욕도 멈추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온 세상이 아름다운 푸른 별로 지켜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이 이제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꽃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갈등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좀 만연하고 있는 서로를 향한 증오도 어서속히 사라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역사회를 믿음으로 품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정릉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72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신앙을 잘 지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이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우들 중에는 주님의 특별하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약함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괴로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평화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주께 예배할 때 주님 오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말씀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대원들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이제 노년의 이 시간이 더욱 강건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기도의 자리로 나와싸우니 깨어 준비하는 시간으로부터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